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죠.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왔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안 오시고 또 기다려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드디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여서 세상 일에만 내 마음을 힘쓰고 있을 때,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그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밤에 도적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생각지 않는 때 그날이 오리라.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오? 노아의 때처럼? 아니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린다고 했다. 그러니 내가 방주를 지어로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이 세상 것들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준비하라. 노아도 의의를 전했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무시를 했어요. 무슨 홍수가 와? 무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아니 뭐 비가 오겠지. 노아가 방주에 타라 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홍수가 계속 밤낮 쥐하로 내리니까 세상을 다 물로 썰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자기 아내들을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안 믿어. 갑자기 온다는 것을 안 믿어요. 믿지 않아. 방주에 타라. 이게 방주에 탄다는 것은 세상과 나를 위한 일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거 끝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 일, 직장 일, 이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할 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들어와서 세상과 나는 의미가 없는 끝내는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무슨 홍수가 와? 편안하니까.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저 지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더라. 곧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아내를 데리러, 여기서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죠?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들을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신부가 입는 옷,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그것을 받아 입고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신부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옷을 입어야 돼.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겠어요? 자 봅시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누구에게? 아내가 예비됐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우리가 입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영혼의 마음에 입혀진 옷이요. 마음, 우리 마음을 옷이라는 옷. 너희 마음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세상으로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예수로 옷 입었느냐,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예수로, 그 사람은 마음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늘 세상 것, 내 육신이 필요한 것, 뭐 직장일, 뭐 돈 버는 일, 세상에 재밌는 일, 내가 잘 되는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일, 이 사람은 세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입는다는 것은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쏟고 그 계속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마음을 입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만 나는 죽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가질 때에 세상과 나는 쪼그라져 버리고 예수로 그것이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이게 입는다는 개념이에요.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옷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옷이 뭔지를 몰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러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일반 교회 나오면 제일로 믿음이 없는, 이제 새신자, 1년 서리집사 또는 이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도는 신부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이 세마포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과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옳은 행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이 옳은 행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가 신부가 입는 옷, 예수님 오시면은 신랑을 향해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이 세마포인데,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는 게 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가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한 번에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속하시고 세상 만화를 버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감사의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 이게 먼저 첫 번째,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내 지옥 갈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인간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나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가 뭘 안 해도, 힘쓰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은혜로 그냥 선물로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것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나를 드려요. 내 자신을. 이런 물질 차원이 아니라, 물질도 계속 드리죠. 아주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그냥 세상 먹고 사는 것, 내 육신이 잘 되는 것, 이런 생각만 하면 짐승처럼 살다가 갑자기 지옥 갈 뻔한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의 전도로, 가족의 전도로, 아니면은 부모가 예수 믿고 철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 독생자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나이까.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근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질이나 내 몸을 드리는 차원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그냥 감사의 제사로, 이게 제사란 말은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까지가 이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행실을, 이 감사로 내 자신을 은혜 앞에 드린 사람은, 마음에서 드린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증거로, 언약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마음에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변치 않은 믿음으로, 간삼이 없는 단마음으로 살게끔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것이 깨끗한 세마포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옳은 행실. 이게 십자가로 제사로 언약한 자, 이게 누구요? 성도. 하나님께서 윗하늘과 아랫땅을 보시면서 반포하시되 내 성도가 이 신부죠. 내 성도, 하나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 은혜 앞에
감사의 제사로 자기를 드려서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서 끝낸 자라고 말입니다. 이걸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자, 시편 50편 봅시다. 시편 50편 먼저 23절을 먼저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오늘 옳은 행실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5절이죠. 5절. 4절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떤 백성이에요? 당신의 백성. 신부들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곧 신부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언약한 자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거다. 그 마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단마음으로 변치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행실, 마음의 정직한 행실, 이 마음의 정직한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육신의 행실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지. 왜? 은혜 받았으니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끝까지 보시고 너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 앞에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일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도 너희 중심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직한 이 정직함은 제가 정직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 정직함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데 이게 옳은 행실이요. 그가 아무리 옳은 행실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지라도 이 정직한 마음이 없다면 그의 행실은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왜? 정직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행실을 정직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에 숨겨진 것은 영적인 숨겨진 것은 많아요. 이것은 은혜 안에서만 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 성령께서 그 정직한 영을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직한 마음에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마음, 변치 않은 마음, 이것은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나를 들여 끝내고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성령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 마음의 계명을 지키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걸 옳은 행실, 이게 성도의 세마포다. 그래서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나를 들여서 나와 세상을 끝내서 뭐 때문에?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는 매 주일 말에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은혜의 출발점, 진원지, 내 모든 신앙생활의 그 원점에서 이 은혜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반대 믿음부터 해도 은혜가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언제나. 그래서 아까 시편 50편 22절 봅시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냐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앙생활을 깊이 막 찾아다니는 거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먼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신앙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절대 머리에서 안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이 믿음의 성도의 행로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 인도하셨네. 누구를?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제사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끝내버린 자에게 그 은혜에서부터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그 인생을 그의 영혼을 책임지고 붙드셔서 끝까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아주 그거 참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러나 은혜로 인담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 그러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 은혜 앞에 자기를 감사의 제사로 드려서 이 구원을 보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에서 그리고 나를 드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제가 많이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 이 죄인인 한 여자 그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전 재산을 향유업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씻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더러운 죄인인 여자가 자기한테 저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저 여자가 네한테 왜 저렇게 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손님이 오면은 이 기름을 붓는데 감람유도 안 붓고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근데 저 여자는 내가 저의 많은 죄를 용서했다고 그냥 죄사함을 주었다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간음하는 여자일 수 있겠죠. 내가 네 죄를 사노라 가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향옥 옥합을 이거를 내한테 이렇게 붓고 지금 저렇게 눈물로 머리털로 씻고 있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곧 감사를 크게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이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에게 너의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나를 이렇게 많이 자기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자는 내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함과 믿음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자, 또 봅시다. 이사야서 26장 10절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의인에게는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은혜를 그냥 선물로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 죄를 사했다 구원했다 이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의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입으면은 의를 배워야 되는데 이 의를 안 배운다는. 다시 말해서 의는 우리의 의는 뭐예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로운 행실, 곧 옳은 행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요 우리의 의가 죄사함을 받는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은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에게서 의로운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 볼 때나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참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사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해도 우리 자신에게서는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은총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안 배운다. 의를 배우면 네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드렸더라면 네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도다. 불의.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외식을 하고 있는 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의인에게는 정직함이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배워야 돼요.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뭘 해야 은혜를 갚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왜 모르니까 소를 잡아드릴까? 양을 잡아드릴까? 내 자식을 잡아드릴까? 맏아들을? 아니면 내 몸에 열심히 있는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먼저 공의를 행하라. 내 안에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여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인하고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네 자신을 받기로 원한다. 네 자신. 그래서 악인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악인은 자기를 안 드려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려서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제사함받는 이 믿음, 옳은 행실, 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어렵게 되라고. 어렵게 되라고. 많이 쌓아서, 너의 의를 많이 쌓아서 의롭게 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왜?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옳은 행실은
이 영적인 행실이지 육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총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서 그 은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예수님, 내게 은혜 되신 예수님 앞에서 길을 가도 눈물, 차를 타고 가도 눈물, 운전해도 눈물, 직장에서 일해도 눈물이 절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이 절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 뭐를? 우리의 삶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인이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이,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먹고 마시고 가고 오고 병들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주일날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내게 만족이 없어서 갖지 못해서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은 고사하고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서 의를 배울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나를 들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못 들이죠. 악인은 나야다. 내가 주인이야. 이 악인의 개념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구의 주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은혜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가 찬양이 나올 때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막 터려버려. 터린다마는 나와 세상을 끝낸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앞으로 중학생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앞으로 내 인생이 많이 남았을 때 이런 은혜를 깨달았을지라도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은 남은 70년, 80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린 줄 믿습니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불평 불만 없어요. 불평 불만이 없어. 원망이 없어. 있다면은 뭐가 있어? 참, 이 땅에 있을 때 힘들 뿐이야. 가난은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 괴로울 때도 있어. 슬플 때도 있어. 외면당하고 왕따 당할 때도 있어. 이런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곧 나를 끝내버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안 들이고 아직도 세상을 축적하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 종들이 주일날 강단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서 세상과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마음이 확실하게 붙어있게 만드는 이런 신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불러 올리고 세마포를 빛나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통곡할 뿐만이 아니야. 두려울 뿐만 아니야. 막 무섭고,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전부 신부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세상을 끝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일단 나와 세상을 끝내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경외함을 배우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끝내야 돼. 끝내면은 불평불만이 없어. 원망이 없어. 단지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곧 계명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고 정직하게 사는 일에,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기뻐해요.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대견하다. 그러나 넓은 길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자기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길, 이게 넓은 길이거든요.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다. 네. 늘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섭성을, 못된 섭성을, 넓은 길의 섭성을 못 버려서 언제나 다수를 쫓아간다고. 다수를. 괴로운 자, 슬픈 자, 가난한 자, 빈약한 자, 빈곤한 자, 누가?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데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라든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든가 이걸 보지 말고 영적인 말씀을 보고 들을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소경이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래서 여기에 신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실 때 잘 마음의 귀를 열어서 깊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을 하셔서 때를 계속 놓치거나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노아의 때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이 원하는 사욕만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도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게 대단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았다면 그냥 너희는 죽은 자로 지옥 갈 자로 살다가 갑자기 지옥에 떨어질 자였다.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전도로 또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저 예수 믿은 덕택에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이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복음, 이거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 끔찍스럽지 않아요? 저는 불쌍해요. 언제나 날마다 저들을 볼 때마다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막 가슴이 아파. 옛날 같으면 누구든지 잡아가지고 천도를 막 해서 설득하면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전도도 이거 통하지도 않아요. 안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문제인데, 제가 1992년도 3년도에 여의도 근무할 때 그 수많은 불신자들을 제가 여의도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에 허덕정이 걸려가지고, 허덕정이 전도에 배가 고파서 저 사람 큰일 났네, 이 사람 큰일 났네. 근데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집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건방지죠. 나 초신자 때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을 텐데 다 은혜 받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때가 30년 전이야, 30년 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많은 복음들이 많이 생겨나고 유튜브가 많이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수없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별 복음이 다 있죠. 11조 내지 말하는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혼란스럽지, 혼란스럽.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여서 죄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는 뭐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 세상의 죄고. 내 육신이 원하는 사욕을 쫓아 살지 말고 내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여서 예수님 사랑 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욕을 언제나 순종해서 불의의 병기로 내 인생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지옥에서 다시 살아났다. 지옥에서. 실제예요. 나는 옛날에 평신도 때 남전도에 우리 부원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에 빠져서 한 번 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나 살려달라고, 영원히 못 나오는데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못 나와. 소망이 없어, 희망이 전혀 없어, 한 번 가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세상과 더불어 살겠습니까? 다시 지옥 갈 길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근데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죽는 것도 이 자체도 모르고 살았다니까,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왜 그렇게 사느냐? 지옥의 설교를 들어도 왜 세상과 더불어 다시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은혜를 말만 듣지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골로새서 1장 봅시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오늘날 죄종들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죄사의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듣고 이 먼저가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죄인을 한 번 가면 지옥 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죄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한 번에 도말하시고 사하셨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 자신을 들어서 이 복음을 들었다면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들었다면은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하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와 온 천하에서도 맺어 자라가는도다. 이제 은혜를 깨닫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제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냥 그분의 피로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내가 대값이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나와 세상을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것.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나와 세상을 그냥 단번에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십자가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게 성도다, 성도.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나에게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라는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부터 은혜를 깨달으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가 살게 되면은 내 주변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나와 세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매가 많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죽으면은 내게도 구원이 없고 우리 가족도 구원이 없어요. 내가 안 죽는, 내가 예수 믿어도 각자가, 엄마도 아빠도 자식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겠어? 그죠? 그러나 은혜를 먼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어서 자기를 위한 기도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 가족들과 내 가문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다 나만을 위해 산다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먼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렇게 은혜를 매주일, 이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크나큰 은혜인데, 이 복음을, 은혜를 매 주일날 받아도 악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예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기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충성,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모든 교회 일들. 나를 안 드려. 물질은 드리는데 나를 안 드려. 헌금은 하는데 나를 안 드려. 몸은 충성하는데 나를 안 드려. 그러니까 자기를 드린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런 말씀들, 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야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런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려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네 자신을 드려서 충성하라, 이런 것들을 전부 몸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다 해석을 하니까 이게 부분적인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인생을 끝내고 나를 드려서 믿음을 가져 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행실을,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의의를 아는 자들아, 의의를, 하나님 앞에 이 성도 옳은 행실이 뭔가를 아는 자들아, 그것은 뭐예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아, 그 말이거든. 그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아. 그래서 의의를 안다는 것은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나를 드리고 감사로 내 자신을 드려서 진정한 의의를 배우고 곧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적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요, 의. 이 사람이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오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요. 그냥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에서 나온 게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은 은혜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여러 가지로 다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주 경외함과 또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것, 이게 의인들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 경외함과 정직함으로 말씀을 내안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역에서 여기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거, 경외함과 정직함,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것도 은혜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믿음을 아는 자들은, 의의를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보이나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돈 될 만한 것들이, 내가 가지면 행복할 만한 것들이, 내가 가지면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내가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나와 가족들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수없이 보여요. 그러나 이 의의를 아는 자들, 은혜 앞에 자기를 다 드려버린 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보이는데 안 보여. 그냥 소경이에요, 소경. 세상에는 모든 것을 봐도 그게 안 보여. 그냥 소경돼 버렸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안 들려.
여기는 들리는데 이게 안 들려.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영적 사람으로 바꿔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신부로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끝내야 돼. 내 힘이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매 주일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수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예배를 드는데 언제 은혜를 받아?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는 내가 50년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은혜는요, 내가 마음을 낮출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 저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지? 이렇게. 그러나 전부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10년 가도 안 오고 50년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또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님을 50년간 모시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다시 말하면 저분에게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악한 설교가 아니라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나와 세상을 단번에 부인하고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언제나 낮출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처럼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이게 어린아이처럼이라면 내가 처음 신앙을 배울 때처럼 순수성. 근데 너무나 어른이 되어버려서 너긋하게 예배도 오고 너긋하게 이렇게 성교도 듣고 내가 다 알아. 그냥 설교를 다 알아. 왜? 매주일 수십 년간 들었는데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뭐 다 그거지 뭐 이런단 말이야. 이게 가장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높아질 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종이 말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그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이 깊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주고자 하시는 깊은 구원, 이 구원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깊고 높은 구원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이 복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매주일 주회종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회종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이 매주일 예배와 복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며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자세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만이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점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세상과 나를 버리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하박국 3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며.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감람나무,
그리고 밭의 식물들, 채소들이죠. 우리의 양, 외양간에서 이 채소나 열매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구원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 구원으로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세상에 수없는 이 소출보다, 열매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 하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고 내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상에 들러서 즐겁게 땀을 흘리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속사람의 소원만큼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을 집중하면서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심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나와 세상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것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은혜 위에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